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강절은 대림절이라고도 부르고요. 성탄절 이전 4주간을 지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죠. 오늘도 대강절 초가 여기에 마련되어 있고 첫 번째 촛불이 켜졌는데 이제 초가 우리 성탄절까지 계속 한 주간씩 이렇게 더 켜지게 됩니다. 이 땅에 우리의 심판자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 또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기간입니다. 이때를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즐기며 환호하며 기쁨으로 보내야 하겠지만 저는 이 대강절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께 보다 더 집중하면서 이 대강절을 보내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사람들인 우리 성도들이 갖추어야 되는 모습은 무엇일까, 이런 모습을 하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개그가 하나 있죠. 젊은 집사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저녁 먹을 시간인데 부인이 화가 나서 저녁 준비도 않고 건너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아이들과 남편이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반응이 없으니까 남편과 아이들이 방문 앞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성경 구절을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안에 있던 아내가 반응이 나왔습니다. 역시 성경 구절로 화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부부가 화해했겠습니까? 싸웠겠습니까? 중노는 화해했을 거다. 이게 거의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저도 화해했을 거라고 봅니다. 뭐 그렇게 큰 싸움도 아닌데, 부부싸움은 원래 칼로 물베기라고 하죠. 가능한 일도 아니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지만 싸워도 칼로 물베기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칼로 물베기가 아니라 정말 칼로 사람을 베는 일들이 생기던데, 옛날 어른들이 칼로 물베기라 한 말을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 갈등은 사실 우리 사람들이 사는 세계상에 늘 있습니다. 갈등이 없는 세상은 없죠. 근데 갈등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이 갈등을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존경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쉽게 싸우지도 않을 것이고 갈등이 생기더라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의 기본은 존경입니다. 존경하지 않는 인간관계는 다 이용해 먹기 위한 인간관계일 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갖추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바로 이 상대방에 대한 존경이죠. 누구를 만나든지 그분을 존경하고 존경하는 태도를 보여야 됩니다. 또 여러분 카페나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쉽게 반말하고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우리 한우리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분들이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해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상대에게 존경심이 없는 태도는 이웃사랑의 태도가 아닙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상대방으로부터 존경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으로부터도 존경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존경받는 사람이 나오고 존경받지 못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존경받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 사두개인,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사도들을 불법으로 구금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도들이 치유와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의 능력과 이적을 행하고 또 사람들을
사람들 편에 서서 고쳐주고 치료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먹을 양식도 제공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기면서 백성들이 사도들을 칭송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자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사도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신들의 능력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그들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의 반응을 성경은 17절에 보면 어떻게 적어두고 있느냐. 대제사장과 그에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이 사람들이 왜 존경받지 못했느냐? 본능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본능을 따라 행동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불법을 저지르는 데 사용했습니다. 지도자이면서도 본능과 감정대로 살았다는 거죠. 33절에 보면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사도들을 다시 잡아다가 신문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 신문에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듣고 크게 반응했던 것이 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했다. 감정에 치우치고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고자 하는 모습을 이 지도자들이 보인 겁니다. 이런 행동을 보이는 사람을 누가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욥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욥은 당대 의인이었죠.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고 자식 다 잃고 아내도 떠나고 몸에 병이 생겼습니다. 한마디로 패가망신했죠. 그러면서 그는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왜? 핸드폰 볼 필요 없어요. 지금 확진자 몇 명 나왔다는 문자 올 때예요. 꼭 예배 때 보내요. 주일날. 왜? 돌아오는 것은 무응답이고 대답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그렇게 답답하던 욥이 42장 5절쯤 내려가 보면 반전을 맞이해요. 깨달음을 얻어요. 그 말씀이 뭐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지금까지는 당대 의인이라고 하는 욥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귀로만 들었다는 거죠. 머리로만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거죠.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내가 치유함을 받았다는 고백입니다. 그동안 나는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봤습니다. 경험했습니다. 내가 왜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내가 왜 하루아침에 패가망신했습니까? 물었는데 대답 없으신 하나님이 당신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고침을 받게 하셨고 나로 치유의 자리에 앉게 하셨다. 이 고백이 욥기 42장 5절에 나오는 말씀. 고통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을 뵙게 됨으로 치유의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이 유대인 지도자들처럼 본능적으로 사는 거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노하고 분별 없는 언행을 하고 존경을 잃게 되는 거죠. 고통에 빠졌을 때도 우리를 정말 이해해 주시고 돌봐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곁에 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순간에 본능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행동하고 하기 때문에 존경받을 수 있게 되고, 이 유대인 지도자들과 같은 이런 행동은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지위가 높아서 힘이 세서 혹은
사람을 쥐락피락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존경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존경을 받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게 욥의 고백 42장 5절의 말씀이에요. 그럼 반면에 오늘 본문은 존경받는 사람 소개하고 있지요. 가마리엘입니다. 그가 존경받았던 이유가 뭐냐? 그가 존경받았던 이유는 먼저는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합리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생각한다는 말인데,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조심하지 않으면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주관적인 생각이나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부정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니까, 제가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말을 하셔서는 안 되고 성경에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주관적으로 말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에는 내가 다른 사람의 흠을 이야기하거나 비판하거나 비평할 때에 내 생각에는 이렇게 시작을 해버리면 그 사람과 똑같아지는 거죠. 남이 비록 주관적이고 자기 중심으로 말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객관적으로 말하고 합리적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말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도 훈련뿐만 아니라 이 언어에 있어서도 자기 중심적인 이 이야기를 버리고 주관적인 이야기를 버리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말씀에 따라 이야기하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가마리엘은 아주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왜 합리적인 사람인가? 이 성경을 한번 보세요. 말을 시작할 때 먼저 당사자인 사도들은 바깥으로 나가 있어라. 그렇게 해놓곤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역사적인 일을 근거로 드다라는 사람과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했는데 결국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졌고 유다와 드다도 죽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경험한 일이지 않느냐. 이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자들도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한다면 그 결말은 유다나 드다가 한 일들과 똑같을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니 잘 생각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가마리엘이 이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더 깨닫게 되느냐 하면, 사람들은 상대가 있으면 그 상대를 무너뜨리고 짓누르고 패퇴시키고 이기려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기고 그래야 우리가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마리엘이 지금 처신하는 것을 보십시오. 한쪽을 무너뜨리고 주저앉히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라, 가마리엘은 공회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사람들도 이해하고 설득할 수 있는 명분과 퇴로를 열어주면서 그들도 제자들을 풀어줄 수 있는 명분을 갖게 하고 제자들도 풀어주어 주의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만드는, 말하자면 둘 다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이게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꼭 그렇게 한쪽을 무너뜨리고 주저앉히고 이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마리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사람도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이해할 수 있는 여지들을 줬다는 거죠. 이게 가마리엘이 합리적인 신앙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 대표적인 근거입니다.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자들이 충분히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합리적인 처신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죠. 또 하나, 이 가마리엘은 공과 사를 철저하게 구별했습니다. 34절에 보면 사도들을 나가게 했지요. 자기들끼리 의논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있는 가운데에서 말을 해서 혹여 편중되거나 혹여 다른 쪽의 의견을 개입시키지 않도록 사도들을 밖으로 내보낸 다음에 철저하게 그들의 이야기들을 한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욕심에 치우쳐서 공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또 공을 사적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공과 사가 섞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물질 관리는 공과 사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이 공적인 물질과 사적인 물질을 같이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회개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그런 습관이 있다 그러면 지금 총회가 끝나도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안 됩니다. 공적인 돈은 내 주머니에 넣으면 안 됩니다. 그건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 두어야 됩니다.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면 모든 비리는 탐욕에서 나오고 자칫 잘못하면 조그만 구멍이 난 곳에서 뚝이 무너집니다. 공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 자신을 떳떳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 돈이 아닌 내 물질이 아닌 것은 주머니에 넣지도 마시고 가지고 계시지도 마십시오. 그 조직이 합의해서 쓸 수 있도록 내놓으셔야 됩니다. 공사를 구별하는 것이 자신을 떳떳하게 하는 아름답고 바람직한 행동입니다. 이걸 구별하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아는 체를 많이 합니다. 접해보지 못한 일이나 새로운 창의적인 생각에는 항상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유명하거나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과도하게 맹신하고 복종합니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하지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개가 공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존경받는 분들은 이 공적인 일에 개인적인 잣대를 갖다 대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자기 감정을 실어내는 법이 없습니다. 최대한 서로에게 감정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밖으로 나가도록 하는 이 조치를 하는 이 가마리엘의 행동은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행동입니다. 또 하나 이 가마리엘이 존경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조심성이 있다는 거죠. 3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다른 사람에게도 조심을 시키면서 자기도 조심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아 너희들 판단을 서둘고 있는데 그 판단을 서둘지 말라. 조심해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생각하는 점이 가마리엘이 존경받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판단은 철저히 유보하고 그 판단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자. 이게 가마리엘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 조심성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판단을 유보함으로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유다와 드다를 봐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둘러 판단하는 일은 조심해야 된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해서 책임지지 못하는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일들, 얼마나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까? 함부로 검증되지 않은 말들을 쏟아내는 이 세상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심성이 없는, 그리고 남을 해하려고 의도한 이런 발언들을 해대는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판단을 유보하고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려고 하는 이 조심성 있는 이 가마리엘의 모습을 배우게 되는 거죠. 우리는 늘 얘기하듯이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 때는 늘 긴장하고 늘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신앙을 가지는 것이죠. 매사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 가마리엘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린아이 시절에 성전에 올라가죠. 거기에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도 만나고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만나는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는 나는 죽지 않고 꼭 만나겠다. 그래서 결국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죽었던 사람이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유대 구전에 의하면 이 가마리엘의 아버지가 그 성전에서 메시아를 끝까지 죽기 전까지 내가 보고 죽겠다라고 기다렸던 시므온이 그의 아버지였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또 할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도 남아 있습니다. 이 가마리엘의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 유대교에는 학파가 있습니다. 유대교에 여러 분파가 있는데 그 학파 중에는 힐렐 학파라고 하는 학파와 삼마이라고 하는 학파, 두 학파가 있는데 그 힐렐 학파라고 하는 학풍을 만들었던 사람이 힐렐이라고 하는 랍비예요. 근데 이 힐렐이라고 하는 랍비를 유대인들은 굉장히 존경하는데 그 힐렐이 가마리엘의 할아버지였다라고 유대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힐렐이 어떤 사람이냐면 AD 52년에 유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죽었는데 이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해서 미시나라고 하는 유대교 경전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미시나라고 하는 유대 경전에 어떤 기록이 남아 있느냐면 이 힐렐이 죽으면서 토라를 가르치는 음성이 그쳤고 순결과 절제가 힐렐의 죽음과 함께 땅에 묻혔다, 이런 기록이 미시나에 남아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힐렐이 그토록 순결하고 절제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가르치는데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토라를 가르치던 열심히 있는 랍비가 죽었다. 그의 순결과 절제가 그와 함께 땅에 묻혔다라고 애석하고 애통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미시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만큼 존경받는 사람이 힐렐이었고 그 힐렐을 중심으로 한 학파가 유대교의 한 분파를 이루었다는 거죠. 근데 그 힐렐이 바로 이 가마리엘의 할아버지, 메시아를 끝까지 기다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시몬이 그의 아버지였던 사람이 가마리엘이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합리적인 사고, 공사를 구별할 줄 아는 판단력, 조심성 있는 그의 삶의 태도, 그가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요인이었습니다. 이런 삶의 태도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태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살펴볼 사람이 하나 있는데 사도들입니다. 이 사도들은 4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사도들이 능욕을 받고 채찍을 맞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항의했습니까? 데모했습니까? 저항했습니까?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능욕을 받고 채찍을 맞더라도 기뻐했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라는 거죠. 이게 예수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리고 42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은 뭘 했느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들이 했던 일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게 사도들이 존경받을 수 있었고 우리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라는 거예요. 능욕받고 채찍을 맞아도 기쁘게 여기고,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이 사도들이 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그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가 뭐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그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대는 기독교를 폄하하고 안티 기독교인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수많은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요즘만 이런 일이 있었느냐? 아니에요. 교회가 생기면서부터, 사도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부터 이 교회는 이 핍박이 시작이 됐고, 이 핍박이 없었던 때가 아무 때도 없었습니다. 언제나 핍박이 있었고 언제나 고난이 있었던 것이 성도들과 교회의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살펴야 되는 이런 모습도 필요하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능욕과 채찍 맞음에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그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어요. 도리어 그것을 기뻐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그치지 않는 확고한 신앙의 가치를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런 오기가 있어야 되는, 신앙의 오기가. 다른 건 몰라도 사람들한테는 유연하게 대해도 좋습니다. 사람들에게 말을 부드럽게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가치에 있어서만큼은 변함이 없고 확고해야 됩니다.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눈에 불이 들어와야 됩니다. 불 한번 켜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켜겠습니다. 딱 들어왔죠? 켜십시오. 흐리멍텅하면 안 됩니다. 잡아먹힙니다. 일사각오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던 사도들의 모습, 이게 존경받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하늘의 신자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존경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이에요. 됩니다. 우리가 돈 많은 재벌도 아니고 우리가 다 많이 배운 것도 아니지만 다른 건 몰라도 예수 믿는 것만큼은 확실하다, 이런 것 때문에 존경받아야죠. 저는 우리가 존경받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 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당신 사랑합니다. 확고하게 말할 수 있는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존경받게 하는 일이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그 의미를 세상에 보일 때에, 사랑을 나눌 때에 세상이 우리를 존경하며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예수님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처럼 감정과 본능에 휘둘리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이 감정과 본능에 휘둘려서 함부로 대하면 복음이 가로막혀요. 예수님의 이름이 더럽혀집니다. 가마리엘처럼 합리적인 사고, 공사의 구별, 조심성 있는 삶의 태도를 꼭 여러분의 삶의 태도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존경받기에 합당한 기본적인 삶의 태도를 여러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그게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이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가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해주셨으니 여러분
여러분 존경받으며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배나 존경받는 장로님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권사님들은 전설과도 같은 권사님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집사님들은 충성스럽고 헌신적인 집사님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교회가 가야 되는데, 이 다 존경받는 신자들이 되는 이 모습을 가마리엘처럼 가지게 될 때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우리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장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면서 여러분의 삶에도 가마리엘과 같은 존경받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